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고백하며 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법칙을 따라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삶의 예배를 나갈 때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예배.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금양해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죄악 속에 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혈로 지은 모든 죄악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성결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배자로 구비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말씀드립니다. 성시교독은 부흥문 65문 시편 149편입니다. 부흥문 65문 시편 149편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아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문화를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로가 430장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뜨거운 푸근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줄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 많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을 세우고 가정을 살리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새 힘과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사회 전반이 주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국민을 위한 정직하고 바른 정치를 행하게 하시며 특히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변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며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늘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낙심하는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함량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찬양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875쪽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왔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보러 오셨다면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 설교 시간 동안 매우 지루함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정말 지루한 이야기를 듣는 그런 곤욕의 시간도 여러분 보내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각오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간다고 하면 너 교회 왜 가 물어보면 나 예배 보러 가 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입술이나 우리 생각은 예배를 보러 온다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고 또한 그것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음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하는 매우 지루하고 고역의 시간으로 예배를 생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 시간은 즐겁고 감격이 있고 기쁨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이제 설교 시작하네. 어떻게 하면 이번 설교 시간에 내가 안 졸고 잘 참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까놓고 말해서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인 경우가 더 많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예배는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는 지겹고 힘들고 그런 시간일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목사가 예배 집례하고 설교하는 것 바라보고 돌아가는 것이 정말 예배의 전부일까요?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시편 100편 말씀을 참고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연극 보신 적 있으세요? 연극 보시면 어떨까요? 앞에 무대에서 연극 배우들이 연극을 막 하고요. 관객들은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기만 해요. 혹시 콘서트 가본 적 있으세요? 이래 운동장 말고요. 작은 소극장 같은 데 하는 거 보면 가수가 위에서 공연하고 사람들은 앉아서 가만히 쳐다보기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딱 이런 생각을 해요. 저 배우 연극 잘하네. 저 가수 노래 잘하네. 못하면 뭐라 그럴까요? 돈만 날렸다 라고 막 욕을 막 하게 되겠죠. 그러면 예배자는 어떨까요? 예배는 다른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관객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예배의 무대에 서는 당사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무대에 올라설 때에 하나님께서 관객이 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예배의 자리는 지루한 연극을 바라보는 극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 서는 거룩한 무대인
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긴 오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온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는 그 대표적인 반응이 어떤 걸까요? 이런 거예요. 아, 오늘 성가대 잘하네. 아, 오늘 찬양 참 은혜스럽네. 오늘 목사님 설교 좀 별로야. 뭐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이런 평가 해보신 적 다 있죠? 예, 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해보거든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마다 어떤 고민하냐 하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를 고민해요.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예배당이 사람들 보기에 마음에 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사람들 보기에 감동을 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설교가 보기에 귀에 쏙쏙 들리며 좋은 설교가 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선호하고 원하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이 변화의 중심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우리 교회를 생각해 주느냐에 거기에 오로지 관심을 맞추고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거 시편 100편을 보면 뭐라 말하냐면요, 예배는 결코 보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 보면 4개의 동사, 명령이 나와요. 어떤 명령이 있을까요? 불러라 하고 나오죠. 또 뭐가 있습니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뭐라 합니까? 노래하라 라고 하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의 앞에 나가라 하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명령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 자리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목사가 뭘 하나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배는 그냥 앉아서 우리가 보고 듣는 수동적인 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라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를 보세요. 누가 중심 같아요? 목사님, 제가 중심 같죠? 마치 제가 주인공 같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기 오셨을 때에 오늘 목사님께서 어떤 귀한 말씀을 주실까라고 말씀을 사모하며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래, 목사님 어떤 말씀 전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는 관객의 측면으로 오신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어떤 예배의 자세가 맞는 걸까요? 앞에 게 맞는 걸까요? 뒤에 것이 맞는 걸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첫 번째가죠. 다 틀렸어요. 둘 다 틀렸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배의 중심, 우리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예배의 중심은 이 목사일 때가 되게 많아요. 목사님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자는 거. 또 하나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찬양팀을 잘하는 교회 가면요, 찬양 인도자가 중심이 돼요. 그 찬양 인도자가 유명해서 가면 목사님 이름은 기억 못해도 찬양 인도자의 이름은 기억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가대를 의리의리하게 잘하는 교회 가보세요. 예배보다 뭐가 중심이 될까요? 성가대 지휘자나 반주자, 솔리스트가 중심이 돼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실제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될 때가 많은 거죠. 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니까요? 보니까요.
왜 우리가 예배를 보는 그런 관객이 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예배를 보게 되면요, 예배 은혜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잘하는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지겹고 익숙해지면 감동이 없어요. 잘하는 찬양팀 들어보세요. 성가대 들어보세요. 지나고 나면 지겨워지는 거예요. 이외에 오늘날 여러분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앉아서 1시간 앉아있는 건 너무 힘들지만 영화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잘 보시잖아요. 드라마, 시리즈로 하루 종일 보시잖아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유튜브 보세요. 금방금방 시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에 직접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친히 산 제물이 되겠다고 생각하며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예배는 그때부터 지겨운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있는 시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시간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는 손을 들고 입을 열어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자, 얼마나 예배가 역동적이고 감격이 있고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과 상호작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반응하니 예배 시간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 어떤 시간이 아니라고요? 보는 시간 아니에요. 앉아서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지 평가하는 시간 아니에요. 우리가 무대에 직접 올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의 무대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관객으로서 보고 계십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부동자세로 앉아서요, 아이고 이 예배 언제 끝나나라고 머릿속으로 고민하며 고뇌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구경만 하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구경만 하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 더 지루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구경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드리는 거고요. 예배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더 이상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 보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는 하나님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예배를 보지 않고 드리기로 결단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할까요? 제가 과거에 캐나다에 있을 때에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제가 듣는 수업이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 이런 과제를 내줬어요. 우리나라는 보면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캐나다에 가면 종교회도 있고요. 뭐 다양한 교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파가 아니라 다른 교파에 가서 예배를 보고 관찰하고 공부하고 인터뷰도 해서 와라는 숙제를 내줬고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여러 교회, 교파들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연구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교수님이 모든 학생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링크를 걸어 놓으셔서 제가 거기서 들어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본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교파는 어디냐면 동방 정교회 예배였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 정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스로 해서 이 오른편에 터키나 시리아나 이쪽에 있는 많은 그런 교파인데 뭘 보고 제가 참 놀랐냐면 수동적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모습이 참 놀랐어요. 성도들은 예배 시간 내내 서서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고
뭐 상상에 입맞춤하고 온몸으로 하나님께 경외감을 드러내는 모습이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분들은 뭘 하냐면 자기들이 초대교회에 가장 가까운 예배를 드린다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된 장소거든요. 언젠가 본 흑인교회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한 번쯤 보셨죠? 흑인교회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예배합니까? 흥인하면요 춤추고 손들고 막 찬양해요. 큰 소리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배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생기가 돌고 감격이 있는 예배처럼 보이죠. 우리 시각으로 보면 너무 자유분방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생명력과 정열은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잠깐 다닌 학교에서 운영하던 이 힐송교회 가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예배할 때 막 박수를 칩니다. 좋은 말씀이라고요. 아멘도 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정교회나 흑인교회나 뭐 호주의 힐송교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예배가 어떤 시간이요? 가만히 앉아있는 엄숙하고 거룩한 그런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하면 단순히 그냥 이 의자에 앉아서 찬송하고 설교 듣고 축도로 끝내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또 다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고 섬기고 표현하는 그런 예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기쁨으로 아멘. 여기서 이 섬기다란 히브리어는 어떤 말이냐면 아바드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단순히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해요. 즉 예배는 단지 앉아서 수동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적극적인 태도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노래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이 라난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의 뜻은 기쁨으로 외치다, 즐거이 부르짖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히 혼자만 이렇게 하나님께 속삭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감격에 찬 환호와 반응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더 나아가 4절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단순히 감사를 받았으니까 예의 차원에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 그거 감사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담긴 거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 그대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감격과 감동이 쌓여 곡조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예배는 이런 감정의 표현이 가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 예배할 때 우리가 드는 감정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기뻐할 때 기뻐하고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 감격할 때는 감격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 성도들을 신방할 때면 한 번씩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어떻게 해서 은혜 받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찬양하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뭐가 아쉬웠냐면 보통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도원에 가거나 특별 집회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결신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참 이상했거든요. 왜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들이 별로 없을까라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특별 집회나 기도원에 가면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기쁨들을 마음껏 발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왠지 우리가 가진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고 절제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제가 11시에 예배를 시작하지만 실제 예배의 시작은 우리 권사님 찬양한 10시 40분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런 찬양할 때에 손을 들고 기쁨으로 찬양하고요. 우리가 그런 찬양하다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나면 눈물 흘리고 감격이 되면 감동하고 또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될 때 아멘하고 큰 소리를 화답하는 것,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어떻습니까? 왠지 다른 사람 보기에 내 찬양하다 손 들고 막 그렇게 부르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고, 내가 기도하다 눈물 흘리면 이상한 사람 비춰줄 것 같고, 내가 말씀 듣다가 아멘하면 나 혼자 아멘해서 부끄러울까 봐 우리의 감정 절제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요, 점잖은 예배보다 활기차고 살아있고 반응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억지로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는 그런 예배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울컥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열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을 절제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고 감격으로 주님을 높이면서 예배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요, 찬양이 우리 가슴을 때리고 우리 마음을 울릴 때는 우리가 눈물 흘려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감격이 되면 울면서도 기도하고요, 정말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면 그 감동에 따라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자, 그래서 기뻐 박수치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예배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자, 바로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바라보며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5절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 선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자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실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반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냥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도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만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인생 행복합니까?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 없이 우리가 이 땅을 형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도움을 준 사람들이요. 혹시라도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 그냥 무시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리가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조금이라도 배신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눈에 어긋나면 뒤도 안 돌아보는 냉정한 분이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도 지옥 불 속에 떨어진 인생,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그냥 예배 시간이 지겹다 생각하고 그냥 무표정하게 앉아서 억지로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입장이라면 그게 기분이 좋겠냐는 거예요. 과연 그런 예배를 하나님 제대로 된 예배라고 인정하시겠냐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크게 도와준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람 앞에서 보릿자루 꿰다 놓은 것 마냥 억지로 그 사람 앞에 서 있다면 그것을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하면, 그렇게 억지로 말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일까요? 어느 누가 그런 표현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것을 진심이라고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없고 구경꾼처럼 멀찍이 앉아서 너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라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냥 내 마음 알죠라고 속삭인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실까라는 것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러 나왔다면 우리의 예배는 이전과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보통 신세진 사람 앞에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신세진 사람 앞에서 그 사람 관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고마운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하지만 또한 기쁘게 그 은혜를 칭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구경꾼처럼 멀뚱멀뚱 서서 예배를 본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감사이고요, 예배는 기쁨이고요, 예배는 감격이고요, 예배에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만큼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요, 마음속에서 내가 예배를 봐야지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을 때에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침묵하던 자리에서 입술을 벌려서 우리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될 겁니다. 이런 예배를 통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구경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습관적인 형식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보기만 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드리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찬송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예배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620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는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렙과 과부처럼 이삭처럼 풍성한 소출과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입원하신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우리 배요남 성도님 부산 백병원에 입원하셨고요. 우리 김기록 행복칼국수집 사장님이신데 파티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빨리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저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 가